1월 9일 월요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마지막 56절입니다. 억지로 걸어간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억지로 걸어간 길.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또 행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또 행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묻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대답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과거에 덜했던 헌금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쉬다가 한 여인의 향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며 성찬식을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식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장소를 옮기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혼신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에 은전 30의 스승을 팔아버린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그 두 명의 대제사장이 결국은 그 일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때가 한 12시쯤이 됩니다.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집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약 한 71명이나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의결 기구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규칙이 있어요. 첫째로는 낮 시간에만 꼭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전 성전 마당의 남쪽 옆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청이 관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만 개회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만 국회를 개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의결 정족수로 23명 이상이 되어야, 모든 법안에 2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가결이 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디서 열렸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의결 정족수인 23명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게 또 두 번째 불법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호인 없이 예수님은 지금 홀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법 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원도 내리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 이 두 가지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내린다고 해도 그게 유효한 효과를 거두려면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식민지에서 마음대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 결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 법정에 보내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 보내는데 이때는 이들이 죄목을 바꿔버리죠. 죄목이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래놓고 빌라도 법정에 보낼 때는 가이사에게 반항했다. 즉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라고 이렇게 죄목을 바꿔버려요. 로마에서는 이 죄인들을 다룰 때 로마도 삼심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절차도 있고 어쨌든 이 삼심제도가 있는데 삼심제도 없이 즉결 심판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반란죄. 그래서 이 반란을 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로마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즉결 처분을 아직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니까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이렇게 신문해보고 저렇게 신문해보고 현행 체포범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반란을 일으킨 그 죄가 맞는지를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는데 결국 반란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채찍을 때려가지고 놔주고 끝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또 이 동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거 그 밤에 사람들을 빌라도 관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시위를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이 압박과 그 다음에 그런 탄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형을 이제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죄수, 이 바라바가 이제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주동했던 그 배후 세력이에요. 근데 그래도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고 이제 이 바라바도 현장에서 잡힌 그 반란군들을 고문하고 해서 추적해서 잡힌 그런 인물이죠. 결국은 이 바라바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인데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6월절 명절이 돼서 명절 때는 죄인 한 명씩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 그 무리들의 외침을 듣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요 사형 언도를 그렇게 해서 내리는데 이때가 이제 새벽 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붙잡혀서 새벽 6시쯤 될 때까지 안나스 집에 끌려갔다가 가야바 집에 끌려갔다가 또 빌라도 관정에 보내졌다가 때마침 헤로드 왕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때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보냈다가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불과 6시간 만에 사형 언도가 이제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채찍을 맞아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을 맞고 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힙니다. 이때가 이제 아침 9시쯤 되죠. 그리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돼요. 안식일 바로 두어 시간을 남겨두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새벽 6시에 로마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 맨정신으로 매달려 있으면은 이 고통도 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잘 매달려 있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려고 그냥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채찍질 할 때 채찍의 끝자락에 뭐가 붙어 있냐면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휘두를 때마다 채찍이 몸에 감겨가지고 당겨지면은 그냥 막 이 살점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이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너덜너덜 그렇게 해서 피로 흘리고 또 이 가시로 된 관을 또 쓰고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요 십자가 무게는 약 한 60kg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무거운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이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그때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죠. 리비아 지역, 지금 아프리카죠. 리비아, 이집트 위에 있는 그 리비아라는 나라 그쪽의 지방을 말해요. 구레네. 그쪽에서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와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구경 나왔다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걸어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망을 쳤겠습니까? 간밤에 꿈을 잘못 꿨나? 재수 못 떴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재수 없이 또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구레네 시몬.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의 인생은 정말 전혀 새로운 길을 걷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그의 인생에 정말 복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혹은 다른 복음서도 보면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 시몬은 그때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로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문이 아주 통째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잠깐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라는 관광 상품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도시지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빌라도의 사무실, 관정, 그 법정이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1.5km쯤 되는 그런 길이라고 그러죠. 폭은 한 5m 같이 안 되는 3m 좀 넘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셨던
그 길에 누가 갑자기 동참을 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길은 누구나 다 걸어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 길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본대요.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쏟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례객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을 출발해가지고 선고교회, 첫 번째 채찍교회, 그리고 첫 번째 넘어지신 곳,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긴 곳, 베로니카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예수님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 세 번째 넘어진 곳, 옷이 벗겨진 곳,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내린 곳,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렇게 코스를 이렇게 쫙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직접 체험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 보는 그 길 양옆에는 아랍인들이 쫙 늘어서 가지고 장사를 한답니다. 그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가 아주 그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체험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1.5km 긴 거리도 아니지요. 그날 구레네 시몬은 그걸 다 걸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중간쯤부터 십자가를 받아서 걸었을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그렇게 처형장에서 자기가 내동댕이 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야,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기에 내가 박혔더라면 어쩔 뻔했나. 저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아마 가슴을 쓸어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 그리고 짧은 거리를 억지로 걸어갔던 그 길,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그가 충격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통째로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걸어간 길이라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간 그 고난의 체험, 그 고난의 고통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병대 체험이 인기가 있었죠. 직장인들, 주부들, 학생들이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해병대 부대에 들어가서 막 고난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참가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자기 삶이 막 바뀌었다고 그러죠. 특히 그 애들을 거기서 보냈던 부모들은요, 굉장히 감사한대요. 애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랜 세월이 되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는데도 자녀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체험하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슬픔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뼈아픈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보고 빼앗겨본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런 고통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바뀌지 않고 자기 자녀도 바뀌지 않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책임지고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이것이 십자가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곁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 곁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두려워가지고 멀찌감치 뒤쫓아가는 사람들도 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피하지도 마십시오. 비아 돌로로사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게를 느껴보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걸었던 그 시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길을 작정하고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억지로 걸었던 그 길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길을 작정하고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 걷는 그 길이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2023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놀랍게 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